오늘 오후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기초적인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생각을 나누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 그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 예수님을 이제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제 맞아들이는 게 이거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 그렇게 얘기할 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IAN이 이제 붙어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인격과 품격, 그 다음에 예의와 예의 범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예의와 품격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근데 이제 성화가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자꾸 이제 진행이 됩니다. 피상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성화 개념은 뭐냐? 뭐 간음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살면은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걸 성화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건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거, 뭐 이 세상 사람들도 거의 하지 않는 거,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거 다 안 하잖아.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이게 성화일까? 제가 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의. 우리가 보수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보수란 무엇인가.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의 범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인하고.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장. 그 사랑장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게 4절일 거예요. 4절. 이 4절은 주로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많이 이제 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한다. 영어 이제 단어로 가서 보면 unseemly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의역하지 않고 또 직역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게 성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례한 행동, 복이 흉한 행동,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이 흉한 것, 무례한 거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껍게 돼 있죠. 가서 글자를 보시면 이게 아가페 사랑. 이걸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바꿔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친절하며,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례하게,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예의와 품격 지키기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에티켓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젠 에티켓도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에티켓. 제가 옛날에 아마 한 20년, 25년 전에 유명한 그런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다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티켓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티켓. 이게 어렸을 때 그 에티켓을 잘 배워야 그래야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읽었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에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그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작게는 10가지 10계명으로 돼 있고 이거를 또 바리새인들이 풀어갖고 다 하면 613개가 됩니다. 율법의 이런 조항들이. 그 많은 거를 내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마. 두 가지로.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뭐 600개, 1000개 그렇게 뭐 많아도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의와 품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의와 품격을 갖추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의와 품격을 갖추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 영어로 considera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남을 이렇게 배려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참,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그건 벌써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너무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했고, 오늘 오후도 이웃사랑을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웃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해. 마음이 좋아.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서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가 이제 좋은 그런 사회가 되고 이렇게 같이 사귀는 사람들 간에도 예의 범절을 지켜야 그래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정에선 버릇이 없다 그러잖아요. 애가 버릇이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이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버릇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한번 20년, 30년 전 세상하고 지금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저처럼 머리가 하얀 사람이 이렇게 타면 앉으시라고 이렇게 다 앉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괜히 왜 안 일어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냐? 점점 무례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무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요. 우리 미국 사람들, 미국 가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우리 영화에서 볼 때 이렇게 무례하게 보이잖아. 그건 미국의 진짜 하층 계급의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조금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가서 하면 깍듯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정말 이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어로 civilized가 됐다고 얘기해요. civilized. 참 그게 이제 뭐 표현하면 예의가 바른 거예요. 예의가 바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점점 무례해지면 그리스도인도 점점 무례해져야 돼요? 아니죠. 예, 세상과 반대로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보수의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수의 정신은 성경에 있는 그 정신이에요.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속 새치기 하고 공공장소 와서 담배 피고 이게 담배 피는 것도 지금 다 해서 원숭이들처럼 이렇게 가둬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만 피라. 그럼 그 안에서 펴야지 나와서 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대기업에 이사가 되려면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거 담배라고 하는 그게 그거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거 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노래라도 그냥 큰 소리로 해서 노래 듣고, 교육 많이 받습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어머니 시대 초등학교 못 간 사람이 거의 다수였어요. 지금 다 대학교 기본 아니에요. 많은 교육 받아요. 소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와 반비례로 예절은 저 밑으로 지금 추락을 해서 말 그대로 위아래 구분이 없어요. 이게 좌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좌파의 특징이에요.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게. 우리 보수적이고 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위아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절이 없어지고 사람이 무례해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왜 무례해요?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의 특징이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 이게 부모에게 불순종. 이게 자기 부모,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쁘다고 한 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부모, 형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쁘다. 그래서 남자들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이게 다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무례한 거, 하나님에게 무례한 거. 그래서 결국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이 무슨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성품에 따른 뭐가 있나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 포로로 사로잡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을 하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다. 이게 결국 뭐예요? 무례한 일이라는 건 무례한 일이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 때가 그런 때가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가 위험한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위험한 때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예의와 품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껌을 짝짝 씹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도 전화 무음으로 안 하고 전화벨 오면 그때 가서 황급하게 전화벨도 얼마나 크게 해놓는지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례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은 무례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에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그게 뭐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 오늘은 예의로 이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의를 지키는 거, 이거를 그게 무엇이든지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생각에, 너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예의 있게 대해주길 원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의 있게 먼저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총 정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율법이요 대언자들이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 그거를 제가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30가지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좀 더 지켜야 될 그런 예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아침에 와갖고 좀 고민이 됐어요. 설교를 좀 오전 오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오전에 이거 예의범절 이거 애들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이 듣고 또 그렇게 하자니, 이거 오늘 또 무슨 윤리 시간도 아니고 이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아이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거든 한번 좀 아이들과 함께 이 정도는 해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느끼는 그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그걸 쭉 기록을 해갖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까지 다 해갖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성경 구절은 읽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한 30가지는 아침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요 정도는 미니멈 요 정도는 해야 돼. 고 하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정도 우리는 해야, 그래야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고상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고상한 거 아시겠죠? 고상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남이 다 적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제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처음에 30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두가 원하는 예의범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렇죠? 요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한 30가지 이분이 요약한 거 이제 말씀드려요. 첫 번째, 남을 배려하는 사람. 배려. 아시죠? 배려.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남을 배려한다.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할 때 하고 그러면 남을 배려.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그래도 어느 자리가 제일 좋습니까? 어디가 그래도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맨 앞이 제일 좋잖아요. 이왕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다 보려면 앞을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세 가장 많이 드시고 몸이 약한 분, 그 악한 분을 맨 앞에 태워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목사가 그 앞에 가서 앉으면 그러면 떠나셔야 돼, 그 교회는. 알겠죠?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교인들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배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남에게 후하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세 번째,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사람. 이게 제가 블랙리스트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인사 안 하는 블랙리스트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고칠 겁니다, 아마 제가. 끝나고 이제 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영어로 죄송하다는 게 뭐 엄청 잘못이 아니라 excuse me, 영어로.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누구에게 물으려고 가면 가서 우리 한국 분들이나 가서 보면 그냥 무조건 가서 묻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제가 여길 가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나가야 그게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자마자 내가 저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civilized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civilized가 안 돼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격.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먼저 절대 인사를 안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면 뭐 좀 자기가 낮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목사가 먼저 오늘 아침에도 와서 제가 다 돌아다녀요. 제가 안녕하시냐 그러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야지 난 가만히 있고 다 와라 그러면 500명이 다 오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안녕하시냐 그러고 그렇죠? 안녕히 가시라 그러고 죄송하지만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랑 늘어놓는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 얘기해서 하면은 그때 얘기를 해야지 자랑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기 전에 잘 듣는 사람. 참 제 아내가 엄청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는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게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은 상대방 눈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쪽 보고 얘기하고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상대방 눈을 보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많이 듣고 또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 눈을 보고 그렇게 해야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번째인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말하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도 다투고 그러다 보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고서 잘못했다고 엄청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말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한 그런 사람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좀 예의를 좀 갖춰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 이것도 뭐예요? 배려 차원에 그렇게 노인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손가락질하고 뒤로 다 콕 찌르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물을 받으면 크든지 작든지 항상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 조그만 카드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 교회에 이제 요 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조그만 선물도 보내고 뭐 이렇게 뭐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제가 길게는 안 써도 간단하게 씁니다. 감사하다. 감사. 이거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냐? 가능한 한 칭찬하는 말, 저 사람 격려하는 말, 그렇죠?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낙담하는 그런 말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 남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12번째,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태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쪽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빌린 것을 소중히 여기고 돌려줘야 할 때 제때에 돌려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6번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를 비교하니까 제 아내가 훨씬 점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여기에 거의 아마 모든 거에 제 아내가 거의 속해 있지 않겠나. 저는 여기서 몇 개가 빠집니다만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생활 예절이 있어. 공중생활 예절. 이렇게 좀 누굴 만나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이 다가와서 나한테 얘기해야지 내가 언제 먼저 가서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소개를 해야 돼.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반갑다. 이 모임에 오셔서 반갑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와서 자기한테 꼭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나는 이름이 누구고 난 어디서 오는데 여기 모임에 와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도와주는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례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 이거 결혼했냐, 뭐 애가 몇 명이냐, 이거를 그냥 만나자마자 이렇게 묻고 이거 혼자 사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얼마 지나면서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알아야지. 이게 무례한 질문이거든요. 만나자마자 이런 거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사람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경우.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를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 이제 문화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좀 우리 교회하고 좀 맞지 않는 뭐 반바지도 입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반바지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냥 다가가서 왜 반바지 입고 왔냐고 오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해도 계속 반바지 입고 온 건 얘기해야죠.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서 처음에 와서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런 것까지 다 비판하고 그러면 그거 어려워지니까 좀 내게 이렇게 옳은 게 있고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게 있고 이렇더라도 좀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모임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항상 연장자,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우리 남자들 같으면 이 자매들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신사예요. 그게 젠틀맨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한국의 젠틀맨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이게 국제적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표준이 조선 표준이 아니라 국제 표준으로 우리가 놀아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성경의 표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장자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나보다 약한 우리 여자 자매인들이 가서 먼저 인사하고 아이들도 제가 가서 보면 다 아이들 가서 예쁘다 그러고 다 이름 맨날 그렇게 하지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꼭 하라고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가서 보세요. 제가 주일날 와서부터 여기 애들에게 어떻게 대하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면 이름이 뭐냐 그러고 어쨌냐 그러고 뭐 했냐 그러고 내가 먼저 가서 다 그렇게 하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모임에 이런 데 가서 미국 사람 같으면 아버지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은. 그렇죠? 그 집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쫙 그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르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연장자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고 그렇게 맞아야 그게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표준이다. 전 세계 표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임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다 일어나서 나가서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연장자뿐만 아니라 여인들, 그 다음에 아이들, 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단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째, 이것도 미국 사람들도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이빨을 쑤시지 마라. 이게 미국 사람들도 아주 흉측한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리스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이빨 쑤시지 마라. 그 다음에 3번째, 여러 사람 있는데 전화벨 소리 크게 해서. 요새 휴대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하고 그럴 때도 보면 교수라고 그러면 그래도 박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질이 저 밑에 저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벨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러고 다녀.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거기서 전화하고 그러는 거 사람들 보면 야, 이건 진짜 힘들구나.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하고 끄고 들어가든지 해도 이렇게 하고 내 빨리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끊어야지 그게 정상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그게 정상인인 거예요, 그게. 그 기차 탔는데 기차 안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을 맛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좀 앉으면 예의 좀 갖추어서 그 앉아서 조용히 사색도 하고 다 그래서 저 기차 여행도 가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벨소리도 좀 작게 하고 아주 정말 저게 아닌 거면 좀 작게 해서 소리도 좀 조금 하고 있다가 내려서 얘기하겠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아주 심히무례한 그런 일이에요. 심히무례한 일. 얼마 전인가 우리 조갑재 선생이 글 쓰면서 KTX 타고 가면서 그 당한 그 무례한 일,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일 서서 얘기하는 거, 이 앞에서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사색을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KTX 그 비용도 비싸잖아요. 거기 타서 그렇게 종일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렇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적어 놓은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이 뭐냐. 서로 대화하면서 문자 보고 카톡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대화할 땐 그 사람하고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앞에 사람 세워놓고 거기서 문자하고 카톡 체크하고 뭐 한다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가정생활. 이것도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손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도 텔레비전을 그냥 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무례한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계속 텔레비전을 켜놓으면 이게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례한 거예요. 자동차를 탔어요. 다른 사람이 같이 조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있던 거 이런 걸 꺼야지. 계속 켜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기 하던 거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투명인간이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니까 이분이 교회 올 때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안 되고 집에서도 그래야 된다. 집에서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렇고 집에 가면 우리 교회 안에 위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는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 위선을 부리니까 교회 갈 때하고 집에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다음 거는 제가 참 안 되는 건데 60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집안 치우고 정돈하는 거 배우기. 이게 어려운 거 같은데 실제 어려서부터 이걸 좀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이 교육을 좀 받지 못해서
참 정돈을 못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갖고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될, 그래야 무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으면서 말하지 않기.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이 또 그렇게 썼더라고. 적당히 먹는 것도 배워야 된다. 적당히 먹는 거, 이것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 매너.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어른들하고 다 이렇게 있고 그럴 때 이야기하라고 할 때만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끼면 안 된다. 어른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너 해도 된다고 얘기할 때만 얘기를 해야지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식사를 이렇게 자리에 나눌 때 우리나라 애들이 우상이 됐잖아요. 제일 좋은 거 애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고기 중에도 가장 좋은 거는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등 그 집안에 가장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는 거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애한테 제일 좋은 거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애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총 가서 보니까 한 3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런 정도를 지키면은 참 좋아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 정도 이제 오게 되면은 좀 이 정도의 매너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좀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 자매라고 해서 반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하게 이렇게 뭐 같이 다가가는 건 좋은데 우리 홍승대 형제가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적은데 만나자마자 승대야 너 잘 있었냐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제 동생, 둘째 동생보다 더 미치예요, 우리 홍승대 형제가. 그런데 와갖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친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요.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럼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없어요. 홍 형제님 잘 지냈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조금 많다 적다 이게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개개인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성화 같으면 내가 성화에 잘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그렇지만 이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와갖고 뭐 어쨌든 잘 있었냐 그러고 너 밥 먹었냐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더구나 또 이번 경우는 제가 나이가 많고 이거 자기가 적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또 반대도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그냥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5살, 10살 많은데도 반말을. 이런 거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항상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언니,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건 둘이 있을 때만 가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5년, 6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 그게 뭐냐? 어떤 걸로 자기 자랑이 들어오냐? 구원간증, 인생 이야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다 자기 자랑에 들어보면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걸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얘기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확인되지 않은 그런 험담을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 확인되지 않은 험담. 이게 그냥 전 세계 몇 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려고 가면 인간관계가 파괴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런 험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네 번째, 뭐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이런 거 사용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점잖은 말을 써야 되고, 아시겠죠? 점잖은 말을 써야 되고,
가능한 한 문법에 맞는 말을 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줄여서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그건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카톡 뭐 밴드 뭐 이런 거 등등 여기선 품위 있게 가능한 한 문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톡 뭐 페이스북 등 이런 데 글, 사진, 프로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걸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사진을 올리고 뭘 해도 보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지. 뭐 여자들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드러나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제 얘기하는 게 이게 그게 무례한 거예요. 그게 위선이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휴대폰에 컬러링이라고 해서 뜨잖아요. 하면은 이 컬러링 한번 좀 점검을 하시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거 아닌가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나한테 내 전화로 이렇게 뜨르릉 하고 가면은 오잖아요. 이게 뭐 음악이 뭐 들리는 걸 컬러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거 아닌가 오늘 양심에 이렇게 손을 좀 대고 이게 합당한 거 아닌가 보고 아니면 갖다 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럼 어떻게 그냥 따르릉만 가게 하면 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난 무슨 컬러링이 있는지 내가 저한테 안 해봤지만 저는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냥 뭐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휴대폰 컬러링도 매일 전화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위가 드러나는 그런 컬러링을 해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본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단정하게 옷, 신발 입고 교회에 와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패턴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치마 다 이렇게 오고 집에 가서 그냥 쫙 달라붙는 거 입고 다니고 시장 다니고 그러면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위선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그런 단정한 그런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교회 온다거나 구멍 뚫린 청바지 입고 온다거나 이런 거 이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행이고 어디 가잖아요, 여러분. 그 여행 가는 건 등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등산복 입고 가면 안 돼요. 여행 가면 좀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등산복을 입고 다니지 여행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게 한번 가서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 등산복 위아래로 다 입고 등산화 신고 오나 그 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이 이렇게 좀 보면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합당해야 된다. 8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단체로 몰려가서 다 벗고 목욕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온천 가서 몰려가서 그러고서 다 같이 벗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다.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단체로 교회가 몰려가서 옷 다 벗고 그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사회도 이런 데 가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위에나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좀 웬만큼 가리고 그러고서 들어가셔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거예요. 다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룹 카톡방 이런 거 이제 만들고 제가 아마 뭐 10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이런 거 올리지 말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목사가 정치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합당한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도 그런 거를 자꾸 올려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그냥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공지하고 뭐 특별한 이런 거 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지 거기에다가 내가 정치, 건강 뭐 등등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올리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미국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하나를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몸 냄새, 입 냄새가 좀 안 나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모이면 교제하면은 그런 게 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 냄새 거의 안 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제를 하면. 그러면 입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자체가 알지 못해요. 속에 병이 있든지 이렇게 있어갖고 알지 못해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자기 부인이든 아니 아주 가까운 사람이 빨리 캐치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이건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분이 얘기한 건데 어쨌든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중에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체중에 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 건강관리를 좀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뭐 암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게 보통 이제 성인병 같은 거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사실 몸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하지 않도록 몸의 관리를 조금 좀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집안 정리,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갖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사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 뭐 몇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다 살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특히 직장 다니면 점심 가서는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무례한 겁니다. 그게. 무례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뭐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에 한 번. 예배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월십은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일 오전에 이 시간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쯤 전에 일찍 와서 나 자신도 살펴보고 다른 분들하고도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오면 앞으로 와서 앉으셔야 돼요. 늦는 분이 있으면 뒤에 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배려하는 거예요. 좀 앞으로 와서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커피 잔 들고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꼭 가족끼리 부부끼리 앉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이거는 우리가 한 가족이, 물론 예수님 안에서 다 그렇지만 한 가족이, 여기 오늘 우리 정윤재 형제님, 우리 김기숙 자매님 딱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니까 아주 좋은데, 제가 보니까 뭐 늘 그랬지만 같이 앉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같이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같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족끼리 물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섬기고 나서도 한 자리 고기 남겨놓고 와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여기 안내가 다 서 있잖아요. 안내를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안내 말을 좀 들으라고 세운 거예요. 그럼 안내가 좀 여기 가서 앉아달라 그러면 거기를 앉아주셔야지. 꼭 하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거기를 앉아야 딴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하려고 배려를 하는 거니까 안내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1층 아래층에 가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막 그냥 귀마개 하고 그러고 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럼 주차 여기로 들어가라 그러면 좀 들어가셔야지.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례한 거예요, 이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예의 갖추고 배려할 줄 알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불러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이 다 무례하게 해도 우리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보수의 정신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걸 잘 이렇게 생각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입증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머리를 잘 쓰는 거다. 머리를 잘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같이 있고 싶어. 여행도 좀 같이 다니고 싶어. 그렇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